유마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제1 서품 사보성보살의 찬양. 보성보살의 찬양 중에서 개송, 보성보살의 개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왕의 법의 힘은 중생과는 다르셔서 늘 법의 재물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신다네.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제1위를 보시며 번뇌망상을 쳐부수신다. 이미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시니 이 까닭에 이러한 법왕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네. 머리 숙여 절한다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은 아니네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왕의 법의 힘은 중생과는 다르셔서 늘 법의 재물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신다. 이 법왕의 법의 힘이다. 이건 뭐 여기서는 이제 중생과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생과 이 법왕의 이 법의 힘이 뭐 같다 다르다 그러려면 뭐 중생은 뭐 우리가 자기를 중생이라고 여기고 사니까 중생의 힘이 어떤 거다 그거는 뭐 자기가 다 알 겁니다. 그게 비록 뭐 허망한 생각이고 망상이다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왕의 이 법의 힘과 이 중생과 같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법왕의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스스로 한번 실감이 되고 경험이 돼야 뭐 비교를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뭐 옳다고를 하든지 그러다고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애매모호한 생각이고 회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같은지 다른지.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르다고 하려면은 이 법왕의 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내가 중생으로만 살 때야 하고, 깨달아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실감하고 공감해가지고 살 때하고 뭐가 다른지가 비교가 돼야 같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자기 일로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 그거를 뭐 자유자재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말 같기는 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거잖아요. 젊을 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 같아. 그걸 우리가 뭐 영적이라고도 하고 뭐 종교적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뭐 뭐라고 표현을 하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직접 저거를 한번 경험을 해서 같은지 다른지 정말로 이 자유자재라고 그러는데 분별하고 살 때는 자유자재가 안 돼. 자기가 좋아하고 뭐 이런 일에는 자유로운데 뭐 싫어하거나 뭐 이런 일에는 자유롭지가 않아.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그냥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냥 매여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자유자재라고 하는 게 자기 삶 속에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밝히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자재가 있는 건지 그걸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남이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이름 높은 깨달아서 뭐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았고 뭐 이런 거에도 걸리지 않고 뭐 죽을 때도 앉아서 죽고 뭐 서서 죽고 솔방울 따다가 죽고 뭐
자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일도 아니고. 뭐 남이 그렇게 해서 뭐 앉아서 죽고 솔방울 따다가 죽고 뭐 물구나무 서서 죽는다고 뭐 자기 번뇌가 사라지고 자기 삶이 뭐 자유자재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삶을 놓고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정말 그게 중생이야. 자기 삶을 놓고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아, 내가 직접 해봐야지, 내가. 내가 직접 해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물론 우리가 모든 거를, 세상의 모든 일을 경험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해보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몸 하나 가지고 겨우 살아봐야 뭐 90년, 100년 사는데 모든 걸 다 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간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겨우 해봐야 세상 사람들 한 70억 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그냥 극히 일부를 내가 경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속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 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다 경험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경험해서 다 아는 거다. 그러면 왜 속겠습니까? 속을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 딱 한 가지야.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그 뒤에 뭐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깨달은 마음이나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깨닫기만 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두 개가 없어. 두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세간에서는 마음이 수천 수만 가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마음밖에 없어. 부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마음밖에 없어요. 딱 그냥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딱 통해보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딱 검증이 되는 거야.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해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삶 속에서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의 어떤 이런 이 가르침이나 특히 이제 법문 또는 이 경전 뭐 이런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이 쓰여 있다 하더라도 뭐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뭐 별 좋은 말 다 쓰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말일 뿐이고 자기가 직접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그러라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현실에 있을 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배가 엄청 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고 있어. 우리가 먹을 걸 찾고 있는데, 희한한 병에 걸린 거야. 그냥 먹을 게 눈앞에 그냥 천지고, 여기를 봐도 먹을 거고, 저기를 봐도 먹을 거고, 먹을 거 아닌 게 없는데, 그 병에 걸린 거야. 근데 이 천지가 먹을 건데, 이게 먹을 걸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진짜 네가 먹으면 단 거야. 그냥 달아가지고 그냥 씹지도 않아도 그냥 꿀꺽꿀꺽 다 삼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그런 걸 상품 광고라고 그러나요? 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오 저거는 진짜 내가 먹으면 좋은 거구나. 이러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TV나 이런 데서 먹을 거 또는 뭐 가전제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거 이렇게 광고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광고만 실컷 보고, 야, 저 광고는 참 진짜 신선하다. 정말로 아이디어가 좋다. 아니면 뭐 배우를 잘 썼다. 이러고 제품은 안 사. 이런 소비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해설만 하고 있어요. 해설만.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셔. 그냥 자유자재한 분이야. 그냥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신통력이 있는 분이야. 해설만 하고 있어.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광고를 봤으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현실에서는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으면 일을 많이 해야 돼. 그 삶이 더 힘들어져.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이거는 돈이 안 들어. 그냥 아무리 뭐 좋은 말을 막 하게 좋은 말 막 한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말을 듣고 그냥 내가 직접 그거를 먹는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소화불량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직접 거기 한번 이렇게 통하든지, 거기 통하지 못하면은 내가 직접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지. 정말로 이 중생의 삶과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광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서 중생의 삶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또 광고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어떻게 갇힐 수가 있어. 이렇게 모습만 쫓아다니고 생각만 쫓아다니고 말에만 끌려다니는 거하고 그런 모습, 말, 생각, 느낌, 감정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냥 전부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그래서 써요. 이거를 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를 자라고 그래. 자. 자식할 때 자. 그런 표현도 써.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뭐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전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여기라고 하는 여기는 따로 없지만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증명하는 거거든.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런 방편도 참 그럴듯한데 이거하고 똑같은 방편이 창조라니까 창조.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지. 왜? 누가 만들었어?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야. 이 모든 거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런 입장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싫은 말 옳은 거 그런 거 부처 중생에 끌려다니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나? 그 끌려다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분별망상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하고 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자유로운 거지. 끌려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면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쉬운데 하나만 알면 되니까 쉬워. 근데 또 그 면만 있지 않아. 그냥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절대 그 면만 있지 않아.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그러니까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다른데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같은데 다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돼. 이걸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익숙해져 봐야지.
그래서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의 힘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법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이 중생이 있어서 깨달은 사람이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중생 자기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 뭐 교주 뭐 이런 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중생은 자기가 구제하는 거야. 자기밖에 구제를 못해. 근데 그걸 구제하는데 좀 이렇게 안내하고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게 선지식이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병을 치료한다고 표현해요. 병을 치료하는 거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의사가 건강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건강 줍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무슨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그 약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건강이라는 약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병에 대응하는 약은 있어. 뭐 열이 많이 난다. 그럼 해열제. 뭐 이런 병에 대응하는 약은 있어요. 근데 건강이라는 약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병이 없기만 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밖에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깨달아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알 수 없는 때부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냥 분별망상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 근데 그 분별망상 착각을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하고 나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분별망상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이런 이런 가르침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나로 살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당해? 근데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 하는 게 이상하지. 사실은 하는 게 이상하지. 내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되고 생각되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여기지. 그게 진짜 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 자꾸 정신병원 가보라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쟤는 좀 이상한 공부해 이런 얘기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세간을 살 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미운 일, 비난받을 일 이런 거 안 하고 살고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좀 삶을 믿을 만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에,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희한하게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상한 데 빠져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나마 마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 하니까 뭔가 있겠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겠지 이러는 거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세간의 삶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비난이나 미움이나 원망받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이렇게 좀 믿음을 주는 삶을 사는 게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이런 법을 펼칠 일이 뭐 이렇게 생길지. 근데 뭐 세간의 삶이 뭐 전혀 믿음을 주는 삶이 아니고 뭐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다. 그럼 누가 아는 사람은 안 와요. 아는 사람은 안 와. 마조 스님이 그랬나요? 마조 스님이 깨닫고 자기 고향에 갔다고 그래요. 뭐 이제 이 법을 뭐 이렇게 인연이 되면 법을 펼치고 그러려고 갔나 보죠. 갔는데 아무도 안 와. 마조 스님 부모님이 이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직업이었나 봐요. 근데 뭐 이제 어릴 때 같이 살았을 거 아니야. 출가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고 뭐 저기 마씨 집안 몇째 아들이다 뭐 다 알고 그 행실을 다 알잖아.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근데 그런 거지 뭐 모르는 사람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왔을 때나 우리가 더 스님같이 보이지. 나하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승복 입고 온다고 스님같이 더 보이겠습니까? 좀 그런 때는 억지가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사람은 스님이다. 내 친구 아니다. 이런 억지가 좀 들어가야 돼. 근데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기 마씨 집안 셋째 아들이다. 이러지 공부하러는 안 와.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공부하고 절대 고향에 가지 마라. 아니 예수님 같은 경우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알기로 예수님 그 부모님이 뭐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수 집안에서 배운 게 목수질이겠지. 근데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저희처럼 이런 갈증을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체험하고 깨달으셨나 보죠. 근데 자기 고향에 가보세요. 저 목수 집안 몇째 아들 왔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독자는 아닐 거니까. 독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마복음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느님의 독생자니까 독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것도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공부하면서부터라도 원수 짓지 말고 어떤 미움받는 뭐 이런 삶 살지 마시고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좀 주는 뭐 그게 더 낫죠. 실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다고 꼭 뭐 그분이 이런 마음 공부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건 지어지는 건 순수하지 않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정말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내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힘으로 그 힘으로만 공부를 해야지. 그게 순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단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공부하셔야 돼, 자기 공부. 그래서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해서 그냥 내가 자유자재하게 깨달은 삶을,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냥 이런 거를 좀 자기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이 공부를 해온 어떤 이 여정,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스스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걸 뭐 고백하는 게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참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깊고도 깊습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뭐 몇 년 공부를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습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왜 그게 있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가르치고자 하는 게 그게 나거든, 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나 드러내는 게 너무 이렇게 딱 보이잖아. 근데 이 나 없는 공부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지 잘 몰라요. 포장이 돼요, 포장이.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고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경험한 거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나온 제 공부 여정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결국은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깎여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하면서도 드러나거든. 어떤 식으로든 뭐 가르치려고 하는 이걸로도 드러나고 내가 좀 이 공부가 다른 도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다 깎이는 시간이야. 예.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나 보면은 이 몽돌 해수욕장 같은데 이 반질반질한 돌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쁘게 보일 겁니다. 그냥 천년만년 깎이고 깎여가지고 그냥 모낭 구석이 이제 하나도 없어. 이제 다 깎여가지고 그게 이쁘게 보일 거야. 그게 그런 공부지. 뭐 그 측면으로 보면 그 공부죠. 그 측면으로 보면 결국은 다 깎여야 돼. 하는 수 없어. 뭐 하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 빨리 들어오십시오.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 자기가 이 자유자재를 경험하면서 살려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체험하고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고 뭐 이런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공부하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긴 가는데 그래도 좀 하여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좀 똑같이 누렸으면 하는 입장일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아까 뭐 정씨랑 천윤가 그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얘기하면은 저는 버릇이 없다고 할 거라니까 세간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 그런 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욕심은 있어요.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이 티끌만한 분별망상이라도 가지고 있게 하고 싶겠습니까? 티끌만한 분별망상도 다 사라지고 그냥 정말로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진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야 자유자재거든. 법왕의 법에는 중생과는 다르셔서 그러니까 이 중생은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법왕의 법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왕의 법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아닌 이 중생들이고 그런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분별망상이 중생이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그게 이제 법왕의 법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전은 자기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늘 법의 죄물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신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법왕이야. 법왕. 법의 죄물이고 법의 죄물이 아닌 게 없어요. 분별 망상 착각도 전부 이 법왕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늘 베풀고 있지.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늘 베풀고 있어요. 늘 베풀고 있으니까 은혜라는 말을 쓰긴 써요. 늘 베풀고 있으니까. 예,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도 써요. 불교에서는 뭐 자비라고도 쓰고 뭐 은혜라고도 쓰고 뭐 부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깨달은 어떤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한테만 있는 가피, 유신력, 은혜, 자비 이런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가피고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예요. 이 법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아. 날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왕은 자기 재물을 어떻게 베푸냐, 자기 자비를 어떻게 베푸냐, 자기 사랑을 어떻게 베푸냐. 당연히 생각, 느낀, 감정으로 베풀지. 다 보여줘. 근데 한 사람의 생각, 느낀, 감정으로만 이게 드러나냐? 그러면 자유자재가 아니야. 자유자재가 아니지.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우리가 세계다, 바뀌다라고 하는 모든 거에서도 이 법왕은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법문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한 것만 법문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고 있는 게 법문이야. 그리고 자기 삶이 법문이에요, 실은. 그 법문을 못 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보물창고는 놔두고 우리는 늘 밖으로만 찾아 헤맸어요. 어디 따로 있지 않을까, 뭐 대단한 곳에 있지 않을까 하고 따로 헤맸어. 그러다가 문득 하나의 모습, 하나의 말에서 문득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늘 다 보여주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고 증명하고 있었고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 다른 게. 그러니까 발 미치고 코 미치고 눈 아프고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달리 하는 게 아니야. 걔가 다른 생각 할 게 없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통해버리기만 하면 돼. 그냥 곧장 통해버리기만 하면 돼. 여기 그냥 곧장 통해버리기만 하면 이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그냥 온갖 모습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고 온갖 소리가 다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드셨다. 여기에 통하면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에 통하면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베푼다.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베푼다.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돼.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다 쓰고 있는데 그냥 단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나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몸이다, 내 주장이다 이러는 거거든. 그게 허망한 생각이야. 그 허망한 걸 나라고 여기고 그걸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게 중생심이야.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생각, 느낌,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허망한 생각, 그 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나 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야. 그걸 그냥 딱 붙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통하고 보면 허망한 생각이다, 감정이다, 느낌이다,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었던 거야.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짜 허망한 건 그게 허망한 거야. 내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게 머릿돌이 되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버린 건데. 이거 아니야 하고 버려버렸다니까. 늘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다고 그러고 끊어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한결같다. 늘 베풀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을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베풀고 있어요. 그렇게 읽으십시오. 다르게 읽지 마시고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것을 분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여기 깨달으면 뭐 분별이 없거나 뭐 생각이 없거나 느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온갖 것을 다 분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이제.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고 이걸 말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분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하지. 제가 뭐 꽃을 꽃이라고 그러지. 나무를 나무라고 그러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아니다고 그러고 맞다고 그러고 하지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망상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아니다고 하는 건 분별 아닙니까? 분별이에요. 맞다. 분별이지. 근데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야. 문제가 당연히 안 되지. 우리가 분별 속에만 살 때는 분별이 문제가 돼요. 참 그게 희한한 말이야, 그 말이. 그래서 삶에 고가 있는 거야. 내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을 하면 분별이 문제가 안 돼.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이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했으면 여기에만 익숙해지라고 제가 자꾸 당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고. 여기에 통했으면 여기에만 익숙해지시면 돼. 그러면 저절로 온갖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문제가 안 돼. 이거 분별을 피해 다니려고를 안 해.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통해도 분별이 불편하거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분별을 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았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아닌 이거를 잘 유지하려고 그러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심어도 얘기하면 소를 키우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소를 키우려면 소 고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잡으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걸 좀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좀 쓰죠. 그냥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유의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공부 못 해. 일상을 못 이겨요. 우리 분별을 못 이겨. 분별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야. 처음에 이걸 체험하면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 공부를 이루는 데는 정말로 이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더 이상 분별하는데 분별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딱 경험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한다고 맨날 법문만 듣고 살 수는 없거든. 또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맨날 법문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져. 사라지질 않아, 그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참, 좀, 공부하는 두반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면담을 하실 때 한 얘기까지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체험하기 전이나 체험하고 나서, 체험하기 전에도 그러죠. 그냥 체험하기 전에도 그냥 늘 그냥 이 법문 듣는,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법문 듣는 게 자기 생활의 일과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렇다고 뭐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체험하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그냥 체험하고도 그냥 오로지 법문 듣는 게 자기 삶의 1번이야, 1번. 법문 듣는 게 좋고, 이런 법 얘기하는 게 좋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있어, 드문 경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문제의식이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맨 법문만 듣고 공부에만 관심 있었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것도 공부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전까지는 집착 안 했어. 그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야. 그 전까지는 집착한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 집착인 거야.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또는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몇 번 없다. 2번 있으면 그나마 있는 거고, 정말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복 받은 겁니다. 그럼 하시라는 거야. 절대 그게 평생 안 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저는 하시라고 그래요. 아무나 그런 기회 오는 거 아닙니다. 뭘라고 그걸 고민을 해. 내가 고민 안 해도 때가 되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재미있고 이걸 내가 할 만하고 하고 싶고 이럴 때 그냥 온 힘을 기울여서 그때는 힘을 기울인다는 생각도 없거든. 그냥 저절로 기울여져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은. 근데 딱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만 해서 되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이런 순간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때다 그러면 때야.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조건 환경은 바뀝니다. 지금 하듯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제 심정으로는. 근데 안 돼. 몸이라고 하는 게 뭘 늙기도 하고 병도 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꼭 이 공부만이 아니고 다른 일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일이다 하더라도. 정말 인생에서 그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다. 그럼 복으로 알으라고. 그런 때는 힘이 안 든다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억지로 아무리 해봐야 또 이게 잘 안 돼, 그게.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런 공부를 처음 제 스승님 만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걸 해본 게 없네. 다른 걸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 말고.
정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큰 복이죠. 막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면 복이 아니야.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의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그럼 제일 큰 복이죠.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아직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제 이걸 통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냥 삶에서 이걸 1번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건 제끼고 그냥 여기에만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하던 일, 뭐 직업 이거 다 그냥 그만두고 뭐 선언에 와서 살 겁니까? 여기 와서 살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저 없어. 법회 할 때 말고는. 살아봐야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누구처럼 꽃나무에 물이나 주고. 관심. 몸은 어디에 있든 마음을 공부에 두셔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언제 또 필요하냐면, 이거 체험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는, 저 그런 얘기 했어요. 도반들이 체험하고 저한테 물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입장이 아니잖아. 근데 체험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안 따지면 그냥 체험했다 그러면 3년은 그냥 없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었을 때. 근데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면서 공부만 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지. 공부만 얘기하자 그러면 뭐 3년 아니라 10년 이래도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 삶에서 진짜 할 만한 일이에요. 다른 어떤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안 해봤으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안 해봤으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뭐 이게 이 공부하는 게 재밌고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돼. 뭐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다 못 쫓아가니까 어차피 세상만 사는 사람들도 못 쫓아갑니다. 다 쫓아갔으면 다 잘 살고 다 성공했어야지. 안 돼,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면서도 제 1위를 보시며 번뇌망상을 쳐보신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을 잘해. 지금 뭐 당연히 분별을 하지. 내가 분별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름을 붙이면 분별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배고프다, 밥 먹자, 잠자다, 뭐 다 우리는 그런 말 할 때 그 분별이라는 이름 안 붙이고 사실은 하고 있거든. 근데 다 해, 다 하는데 그게 전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다 그게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기 표현대로 분별을 잘 하면서도 제1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뜻이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그 말이 가진 사전적인 뜻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이 언어의 뜻 있잖아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공부할 때는 출세관에서는 모든 말의 첫 번째 뜻은 이거예요. 출세관에서는 두 번째 뜻이 세간의 뜻이야. 근데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이거를 제1의 뭐 성의제 라고도 하고 뭐 이걸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제 일을 보시며 늘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 이거를 말하고 있어. 이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게 붙을 데가 없지. 붙을 데가 없으니까 쳐보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 일을 보시며 분별망상을 쳐보신다. 이런 뜻이야. 쳐보실 분별망상이 있으면 안 되지. 늘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이거밖에. 온갖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분별망상이 뭐 털끝만큼도 붙을 곳이 없는 거지. 없으니까 쳐부순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원리전도몽상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를 따지게 돼.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 버릇이거든. 그냥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시라고. 그 마음의 등불이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르치잖아. 가르쳐 드리잖아.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이게 분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공부 못 한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자꾸 분별 쪽에 지금 자기가 초점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는 전부 분별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쪽에 초점이 와 있어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마음을 여기에 두시라고. 이게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라고. 이게 마음의 등불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세계 실상이에요. 이게. 아니 이것만 그러니까 딱 통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다른 건 필요가 없어. 다른 거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분별인지 망상인지 아닌지가 그냥 스스로 가려져. 제가 가려줄 필요가 없다고. 저를 그런 데다 쓰지 마세요. 저 활용법입니다. 저 그런 데다 쓸 필요 없어요. 뭐 쓴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해. 어떻게 뭐라고 해.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저를 쓰려면 이렇게 쓰셔. 이렇게 써. 여기에 딱 두시라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 여기에 두셔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두고 생각하고 살고 한 적이 없어. 늘 지금 일어나는 일, 뭐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쪽에 초점을 두고 살았어. 이게 버릇이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겁니다 해도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안 통한다 싶으면 그냥 곧장 나는 왜 안 통하지? 나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분별을 하는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만 걸리지. 그렇게 하는 게 분별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뜻이 이건데, 그렇게 하는 데는 자기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나는 안 통하는 이유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러는 거는 그런 의심할 필요 없다. 전혀 자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안 통한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통해서 또 아직 공부가 뭐 안 깊어진다고 자기를 의심하지 마셔. 그 의심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초점을 이쪽에 두시면 돼. 이쪽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그냥 여기에 두시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다 그냥 힘없이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만 한다고.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거야. 여기에 두셔야 돼. 여기에.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에 두셔야 돼.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킨다고 그러는 거야. 도를 딱 가리킨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리켜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지금 이게 궁금한 거 아닌가? 이게? 왜 이게 안 되는가가 궁금한가? 이게 안 되는 거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궁금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만년 된 이 동굴의 어둠은 이 불빛이 밝혀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불빛을 밝히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 아니 불빛도 안 들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없애려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하냐고. 허우적거릴 거 없어. 그냥 불을 딱 밝히면 그냥 어둠은 즉각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등불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이게 자등명이고 이게 법등명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일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 딱 이 하나 우리는 깨닫는 거야. 이 하나. 이 하나 깨달아서 그냥 마음의 등불을 그냥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그냥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별망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분별망상이 붙을 곳이 없으니까. 생각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 얘기할 필요 없어. 붙을 곳이 없어. 여기는. 어떻게 등불에 어둠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밝은 등불에는 어둠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면, 아니 등불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어두워지지. 이 밝은 등불에는 어둠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밝음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통하고 안 통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는 오로지 그냥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밖에 다른 뭐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한번 통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이에요. 이거예요. 이거.